여러분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훈계 형식의 여러 잠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3장에 이어서 서로 관계가 없는 짧은 훈계 형식의 잠언들이 24장까지 계속됩니다. 첫 번째, 악인을 부러워 말고 추종하지 말라. 악인의 소유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부정축제의 결과이며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신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거짓, 중상 등 온갖 범죄를 통해 얻은 결과물로 더러운 형통이기 때문에 이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가정을 유지하게 한다. 악인의 도모가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지혜로운 자의 슬기로운 처신은 건설적인 결과를 낳으며 특히 한 가정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가정은 외형인 집보다 내면인 가족 구성원의 성품 등이 중요한데 참 지혜자의 가정은 풍성한 내면적 요소로 가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참모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참모들의 조언에 귀 기울여 좋은 전략을 짜서 지략으로 승리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지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없는 우매자는 사회에서 중요한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 악을 꾀하는 것은 죄악이다. 모사꾼들이 어떻게든 남을 해칠 궁리만 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한 죄악은 사람들이 혐오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환난 날에 낙심한다고 합니다. 심각한 역경에 처하게 되면 인생의 무기력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힘은 이 역경의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역경의 때를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시련과 역경의 때에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며 극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치명적인 위험 중에 있는 자들을 무관심하거나 외면한다면 내면을 감찰하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이웃이 급히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냥 지나쳤고 예수님은 이를 책망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지혜의 유익함은 송이꿀과 같다고 합니다. 꿀이 건강식품일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성장과 발육을 돕는 식품이듯이 지혜가 영혼의 꿀과 같이 유익하여 이 땅에서의 영육간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삶에도 축복이 풍성할 것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신다. 악인에게 의인의 집을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의인의 집이 7번이나 넘어져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일으켜 세우시기에 다시 재기하고 만다고 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한번 파멸에 처하면 회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라.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이 넘어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개인적 복수심에서 즐거워하거나 만족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다. 온갖 악행을 저질러 놓고도 오히려 부귀와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경우를 보면 참기 어려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분노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잠시 축복을 누릴 뿐 곧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누릴 것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11번째,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회의 질서를 위해 세워진 왕에게도 복종하라고 합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권위이므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34절까지는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에 대한 부록으로서 이건 역시 지혜로운 사람들의 잠언입니다. 첫 번째, 재판관은 한쪽 편을 들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하며 증인은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만일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퍼부을 것이고 백성들마다 그 재판관을 증오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뻔히 알면서도 이웃을 해치려고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언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난 후에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급하고 신중치 못한 결혼에 대한 경고를 하며 어떤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을 구별하여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경우든 간에 개인적 감정 차원의 복수를 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는 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은 다시 한번 게으름에 대해 강하게 경고합니다. 게으른 자의 비참함을 상기시키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잠언들이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잘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믿음을 지키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내 삶의 지혜가 되며 삶의 행동의 가르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